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파하신 첫 번째 복음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 내용 안에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요지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회개를 강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도 제자들이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 후에도 베드로도 바울도 설교에서 동일하게 회개하라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은 바로 회개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의 요지는 회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언급하기를, 죄를 말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날마다 긴장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죄를 언급하기에는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모든 설교는 회개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가 복음 설교의 핵심이고 또한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의 맨 처음에 보면은 이때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시기 전까지의 사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 표,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넘어갔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똑같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지만은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으로 가서 거기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은 사방의 자연이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눈이 덮인 헬몬산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남쪽에는 들이 있었고 서쪽으로 보면은 지중해 바다가 있었고 그렇게 아주 평화로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롭고 정든 그 고향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기신 후에 고향에 방문했을 때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자 예수님을 이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막 밀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그 시기는 죽으셔야 하는 그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고 그 장소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의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중심지였던 그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가버나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 지중해로도 쉽게 갈 수 있고 또 애굽으로도 가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통로가 있는, 교통이 편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교통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 그래서 바로 마태가 이 세관의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뒤섞여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조용한 시골에서 이방인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사를 갈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지역, 지금보다 더 나은 이익과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고 더 즐기기 위해서 가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이 귀족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었는데, 주님은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뒤섞여서 살고 있었던 곳,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었던 곳, 바로 죄인들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이때부터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옮겨 사시게 된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신 그때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죄인들이 모여 살았던 가버나움 도시에 정착하시자마자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모두 회개해 보셨지요? 어떤 분은 매일마다 회개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가끔씩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회개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회개를 죄에 대한 슬픔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 자신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회개란 죄에 대해서 슬퍼할 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를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물론 회개에는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했습니다. 울면서 슬퍼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회개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는 마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우리가 안 들켜서 그렇지 우리가 죄를 참 많이 짓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말 못할 정도로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보이는 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정말 많이 지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를 하잖아요. 손해본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말고 자신이 지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아, 내가 또 저 사람에게 괜히 내가 또 이런 말을 해서 상처 주는 말을 했네. 아, 내가 괜히 내 자랑하고 내가 가진 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누구 욕하고 그렇게 했네. 이런 후회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한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금요철야 기도회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교회는 금요철야 기도회가 거의 한 80% 있잖아요. 찬양 처음에 한 3, 40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또 기도회 하고 설교 한 20분 듣고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반주하면서 이제 드럼 치면서 그렇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한 42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금요철야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교육관이었는데 통성으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막 기도를 크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소리가 저도 잘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저도 무릎 꿇고 가슴 치면서 때로는 막 코피 터지면서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1시간 넘게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소리치면서 울며 막 박수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한 12시 30분 뭐 그 정도 되면은 집에 가는 이제 교회 셔틀 봉고차가 있는데 그 봉고차를 타면은 속이 시원합니다. 막 다 쏟아내가지고 울고 막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차를 타고 가면은 속이 시원해요. 다 털어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못했다고 제가 1시간, 1시간 반 동안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회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제자들이 전파했던 그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개종이라고까지 그렇게 개종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갔던 그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신 겁니다. 자기 마음이 정말로 변화되었다면 행동이 변하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아세요.
주님은 이 아담이 있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지, 사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다 아셔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길을 통과하는 그 상인들의 그 마음속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보시면서 다 알았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무슨 의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항상.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변하면 생활이 변해요. 우상숭배자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나면은 우상숭배의 그 행동을 거절하게 됩니다. 창녀가 회개를 하면 더 이상 창녀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변화는 나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회개하라.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그 길을 떠나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제 변하는 건 알겠습니다. 마음의 변화.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고 해도 자기가 돌이키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변하기는 변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기는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지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그 마음의 방향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방향이 무엇이죠? 바로 뒤에 나오죠. 천국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의 방향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이 둘은 같은 뜻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습니다. 한자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참고로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국을 천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그 대상을 유대인으로 그 대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입 밖으로 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야훼, 엘로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감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는 이 발음으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우리 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 있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천국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인데,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두 개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가리킵니다. 사탄은 한정된 기간 동안 제한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런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나라를 향해서 가지를 않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미워해요. 이 사탄의 권세를 대항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그 사탄의 지배를 싫어하게 됩니다. 경멸합니다. 그래서 결코 사탄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명예를 메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참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라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얼핏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전한 것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같아 보입니다. 내용이 같으니까요. 그런 이 두 메시지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와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오는 동시에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다른 분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자, 그러면 여러분, 참되게 회개한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죄를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후회하고 애통하고 또 슬퍼하고 그 죄를 싫어하는 사람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왕국을 주님께서 세워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왕이신 주님께서 이 왕의 자리에 계실 때에 우리를 왕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파하신 이 복음의 핵심, 회개하랍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저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해요. 날마다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이래가지고 사역하겠나요? 부모 된 자로서 좌절하고, 남편 된 자로서 절망하고, 설교자로서 좌절하고, 일관적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저도 절망감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절망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슬퍼하고 절망할 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향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곳에 바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그 왕의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그 이유를 환경의 탓으로 그렇게 돌립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나는 몸이 아파서 기뻐할 수 없어. 나는 가난해서 기뻐할 수 없어. 사업이 안 돼. 하는 일이 안 돼. 자녀 때문에, 직장 사람들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없어. 물론 이 환경들이 기쁨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기쁨을 주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서 기쁨이 정말 없는 이유를 불신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이죠. 믿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도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죠? 그리스도를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봐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뭐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죄의 방법으로 기쁨의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죄의 방법으로. 아무리 자기 방식으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리저리 한번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 길로,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이 기쁨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인생의 이 삶이
쉽지 않잖아요. 다 힘듭니다, 여러분. 힘든 우리의 삶이 이 참된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쁨을 창출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눈으로 보아도 변한 것이 없어도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기고 또 주위 지체들의 어려움이 보이게 되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그런 곳이어야 하고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정말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